예,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서 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의 연속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 예,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회와 분위기와 무관하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지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각자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꼭 받고서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참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그냥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답이 없고 또는 뭐 원망과 불평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시간 속에서 이 뻥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의 시간들은 다 쌓인다는 거죠. 쌓임으로써 그것이 개인에게 나타나거나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질 수밖에 없는 이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재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그런 방식과 또 체험 속에서 이것이 실천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삶으로까지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를 각자가 고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안에 속에서만 다 소비를 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음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으로까지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이런 인재를 줄여가고 도리어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별개로 보지 말고 이걸 우리는 무조건 하나로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함께 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도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이 아픔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 또한 앞으로도 책임 있는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울림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오늘의 뭐 이런 사건이나 우리 사회 현상과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막 소리가 들려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주 이걸 뭐 강하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의외로 부정적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참 그런 것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뀝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거친 말 하는 분들은 계속 거친 말을 해요. 거친 행동을 하는 분들은 계속 거친 행동을 해요. 또 보기 싫은 태도, 눈에 거슬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계속 그런 태도로 살아가요. 또 고지식하고 막 고집을 부리는,
고지식한데 고집을 다 부리죠. 그러면 막 옆에 사람들 다 상처 주면서 힘들게 하는데 안 바뀌어요. 참 그 사람의 모습들이 잘 안 바뀌죠. 그걸 막 붙들고 나이를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을 하고, 뭐 죽어야 돼, 뭐 바뀐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근데 또 그렇게 막 하는 분들도 변명은 다 있어요. 나는 옳은 말을 했다 이거죠. 내 말이 틀렸어? 나는 옳은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본인의 행동을 이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옳은 말이라는 게 참 이게 모호한데요. 모순이 많은데, 그냥 내가 생각이 옳은 거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습니다. 나의 말을. 내게만 옳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옳다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이 옳군요. 그 말이 옳군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항상 나만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고집 부릴 때도 많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고, 내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거의 99%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되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되지 않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극히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본인이 이해하고서 내 믿음이 더 좋아라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작용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잘 설득해 가는 일이 되는지,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작용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은혜 누리고 함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옳은 말로 누군가를 나무랄 때도 있어요. 또 뭐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위험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때 우리는 혼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옳은 말과 우리의 옳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시키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행동이 되는 것, 이게 옳은 말이고 그것이 옳은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나쁜 습관들, 행동들, 이것은 보면 뭐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태도,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삶이 좀 허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바뀌지 않고 왜 끊임없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줄까? 그 믿음이 좀 허무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그냥 갑자기 떵하니 바뀝니까? 그건 아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는 겁니다. 각자는,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금방 10년 해서 벌써 노년에 이르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품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품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품성들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5절도 나오고요. 8절도 나오고요. 9절도 쭉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품성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나는 이 모습을 갖췄나?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럽고 어찌 보면 이런 본문은 좀 피해가고 싶고 좀 항상 중립적인 무던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찔리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나 자신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노력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또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의 마음만 가져도 그래도 아마 주님은 후한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품성들을 자기 속에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기를 관대하게 봐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남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말 어떨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름이 자꾸 지워져 가고 머리는 하얘져 갈 때에 정말로 그 겉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품성과 그런 인격을 예수의 인격을 우리 속에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노년도 아름다울 것 같고 그 노년이 기다려지고 그 노년에 대한 그런 설레임, 소망도 있을 것 같아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성숙된 인격을 내가 장착하고 소유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품성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절대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품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마지막까지 노력할 일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내게 장착되는 그런 품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베풀다가도 또 어느 순간은 못해요. 자비를 베풀다가도 어느 순간은 막 못해요. 갑자기 욱욱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과 우리들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온전하게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더더욱 그래야 될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자비롭고 더 섬기고 봉사하고 더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옹색하고 옹졸하고 더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서 큰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이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들을 멈춤 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방심하면 금방 10년 가버려요. 금방 20년 가버려요. 그때 이미 형성되어져 버린 나의 고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10년 전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더 나아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게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더 나아졌어요. 막 이런 말들, 물론 인사말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막 힘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우리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또 오늘을 보고 또 오늘의 일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미래에 다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성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그게 좋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리 안 보더라도 1년 뒤, 1년 뒤를 우리가 늘 보면서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성품이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품성을 막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감사한 부분이기도 해요. 늘 우리는 실수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격이나 품성은 부족하니까 많이 노력을 해 가야 되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이건 우리 삶의 기본이요,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각자가 다 다른 주제를 갖고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의 주제, 평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평화가 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불안에 떨어지고 염려에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각자가 경험해 봤죠. 마음이 심각하게 불안한데 우리가 뭘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각자의 주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만약에 뭐 150명, 200명이 앉아있으면 150개, 200개의 각자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평화가 깨져버리면 우리의 계획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평화부터 먼저죠. 평화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다가 나라를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립운동에 전적으로 자기 실존을 다 던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독립군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독립운동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독립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 아니면 저쪽이 되는 거예요. 저쪽은 뭡니까? 평화의 완전 반대편에 서서 일제히 부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평화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일상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한 아픔을 겪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진짜 뭐 극좌, 극우 이 사람들은 빼고 그 안에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져 있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이념이 아니라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다고 봐요. 우리 사회 평화를 흔들지 마라. 어느 누구도 평화를 깰 자격은 없다. 그걸 외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평화로워야 되고 정치가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의 어떤 모든 사회가 평화를 유지해야만이 각자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나와서 평화를 외쳤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뭐 감기나 몸살이나 이것은 잠깐 앓고 지나가지만 큰 병을 앓는 분들 또는 큰 사고를 경험해서 오랜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갖는 분들, 그분들은 그 삶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단 하나의 그 생활의 진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이게 딱 마음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건강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건강이야. 건강이 보장되고서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이 평화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평화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조심할 것이고 그 평화가 항상 자기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 이러한 품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때 긍휼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비를 알게 되고요. 겸손을 알게 되고요. 온유를 알게 되고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평화의 바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평화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겸손,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겸손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가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긍휼을 이제는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품성으로 가지고서 행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볼 수 있는 거죠. 긍휼을 경험해봐야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을 내가 경험해봐야 누군가를 잠깐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살만한 일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품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평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평화 속에서 긍휼도 가능하고 자비도 온유도 섬김도 오래 참음도 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다.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이고 그 평화가 보장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평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좀 아이러니하거나 좀 역설적인 우리 사회의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경제가 급격히 지금 기울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경제 성장 발전을 엄청나게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장과 발전의 한 축에 뭐가 있냐면 이 방산산업의 호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70년 넘게 분단 국가를 유지해 오다 보니까 전쟁 무기들이 너무 발달된 거예요.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늘 사올 수는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든 일을 꾸준히 해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세계에서 거의 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것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수출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막 날개를 달았어요. 안 팔리는 게 없습니다. 온 세계에 막 각종 무기들을 팔고 그 무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포탄들을 막 넣어서 엄청나게 전 세계로 팔고 있어요. 이거 경제 호황의 큰 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 평화 활동가들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무기 수출을 좀 금해달라. 그런 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가 이 AI, 자동입니다. 로봇, AI 사상 무기를 가장 제일 최선에서 연구하고 있고 가장 발달된 연구 결과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결과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AI 사상 무기를 연구를 멈춰달라 또 이것을 제작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막 장려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무기를 팔 때 이게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선제 공격입니다. 결국에는 날아오는 무기를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먼저 쏘는 것이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던 모든 무기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참 걱정입니다. 무조건 돈이 되니까 옳다라는 말을 거기다가 탁 붙여야 될까? 인정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우리의 방향은 무기를 잘 만들어서 파는 이런 방향보다는 그것이 아닌
도리어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경제 발전 구조가 뭐가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성품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향성을 그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주제에 맞게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선택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쓰면서, 또 그런 일들에 우리의 품성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죠? 신앙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란 이 땅의 평화가 돼야 되고 이 사회의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이런 신앙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예요. 돈이면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로마의 평화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선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자기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우리 각자는 잘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한 가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목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목표를 말해주는데, 그게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바울이 우리에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전제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도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와 모양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좀 적당히 하고 내 삶에 더 몰입하는 시간들을 내가 힘써 살아왔습니다. 혹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적당히 하게 되면 내 삶의 평화는 깨집니다.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내가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답답한, 단순히 문제가 안 풀려서가 아니라 그 삶의 답답함과 우울함이 어디서 올까?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죠. 힘들고 고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막 집중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사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성수 예배, 이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대단해 보이세요. 그 힘들 텐데도 또 주일 아침 되면 또 온 가족들 일어나서 옷 입고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이렇게 또 교회로 나오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정말로 다짐하고 이 믿음 갖고 살려면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소리하고 내 영혼이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내 영혼이 충만하고 그 영혼의 충만함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두룩하게 경험했어요. 아, 이 영적인 삶과 내 육신의 삶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구나.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이 금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이런 생활들을 반복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이 은혜 받고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모습이니까 우리는 그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다 다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게 갖출 수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사회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2025년도도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과 품성을 열심히 쌓아갈 것이고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이 평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힘쓰며 우리 함께 달려가는 그런 가능제일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